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217페이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바로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분노조절장애. 이는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 부당한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내는 부적응 반응의 한 형태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도 발작을 하거나, 즉 사소한 자극, 정말 평상 아무나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일에도 반응을 하고요. 또한 치명적인 언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또 재산 및 기물에 대한 파괴, 공격, 행동 등을 보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분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심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함 가운데,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함 가운데, 용서 가운데,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있고, 또한 용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떠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노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표출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바로 세상의 불의에 대한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말하는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말하면 고대 문화의 중심지요, 과학과 철학의 본원지였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명도 아테나라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덴은 또한 허다한 신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화 속의 신들만 해도 12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아덴 시가에는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수많은 신전들이 건축되고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 머물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10수일 후에 합류할 선교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새로운 도시를 가면 무엇을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구경하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이렇게 이제 그 아덴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둘러볼수록 그 아덴 지역이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아테네 문명의 찬란한 이면에 담긴 아덴인들의 그 우상에 대한 우둔한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하여, 즉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도시를 보았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격분을 한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격분했다고 단순히 기록해서 그렇지, 원문에서 이 말은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지금 분노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의 분노는 영혼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분노로서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젖은 것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격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죠. 이에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17절이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지금 그의 격분, 즉 그의 분노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덴 지역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유대 사람들에게든지 헬라 사람에게든지 어디에든지 믿지 않는 이들과 논쟁을 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거룩한 분노를 표한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노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며 우리가 보여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화를 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감정이 치우쳐 쉽게 화를 내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분노하는 일을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한 경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처음 보기 이슈를 진행하면서 전했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법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의를 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악법을 입법하려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과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 속에서 질타를 하며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상식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져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대로 갈수록 이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떠합니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에 동의를 하며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죠. 분노를 해야 할 자리에서 분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이 치우쳐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친 분노와 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치우친 분노와 화에는 무디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자들에게 분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분노하셨듯이,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일들, 특히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거룩한 분노를 표하면서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또한 나의 그 참을 수 없는 분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그 순간 욱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에게 웃을 수 있을지언정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곳에는 거룩한 분노를 표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한 3분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이 새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바쁘신가요? 그렇다면 1분의 시간, 2분의 시간, 식사를 조금이라도 일찍 마치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거룩한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그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진리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초석이 되는 축복의 통로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악하고 또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 우리는 이 일들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일에는 분노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분노 가운데 세상의 악한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분노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짐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밑바탕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사 그 예물에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